혹시 새마을 노래라고 아십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혹시 이 노래를 아신다면 50대입니다. 이 노래가 속에서 웅얼거린다면 60대입니다. 얼마 전까지 서울시 청소 용역차의 차인벨이 이 새마을 노래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이렇게 우리가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압축 성장을 하며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쉬는 것, 또 노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종일 일하자고만 들었으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여유 있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때가 있으면 이래도 되는 건가? 내가 하나님께 죄 짓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만 하라고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천지 창조를 보면 엿새를 일하고 하루 쉬셨다고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쉼을 얻게 하셨을까? 쉬라고 하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솝 우화로 잘 알려진 이솝은 사실 노예였습니다. 이 이솝이 어린아이와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을 때 지나가던 이웃 사람들이 그런 어른된 이솝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논다고 핀잔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솝이 옆에 있던 현악기를 딱 들고 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저는 지금 느슨해진 활처럼 지금 쉬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줄을 팽팽하게 계속 해놓으면 언젠간 줄이 끊어지고 그리고 그 악기도 못 쓰게 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줄을 풀 때도 있고 때론 줄을 조일 때도 있어야 됩니다. 팽팽하게 긴장만 한다고 효과가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활처럼 긴장된 삶을 살면서 느슨해지지 못합니다. 쉼표 없는 연주로 계속 빡빡하게 일상을 보내며 나중에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일정을 가만히 보면 참 놀라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창조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보면 빛을 지으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그리고 구별해 놓으시고 혼돈의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쫙 지으시고 그리고 7일 날 쉬셨어요. 그 전까지 쉼이 없었어요. 이 온 우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쉼도 창조하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쉼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천지 창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눔, 채움, 그리고 쉼. 천지 창조의 사이클이에요. 질서를 나눠 놓으시고 무질서의 질서를, 혼돈의 질서를 나눠 놓으시고 그리고 그 질서에 채워 놓으시고 때로 쉬시고, 우리 인생의 사이클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각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흥분돼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선교 보고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가서 귀신도 쫓았습니다. 말씀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이 나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반인데 주님은 잘했다 못했다 칭찬과 책망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쉬어라. 이제 잠깐 쉬어라.
지지자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이거 잘했다 잘했다. 그래 내가 귀신 쫓아내는 걸 내가 봤다. 너 참 잘했구나.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잠깐 쉬어라. 한적한 같으면 쉬어라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예수님은 지지자들을 쉬라고 했을까? 우리 인생에 쉼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아무리 적게 봐도 3분의 1 이상은 지금 휴가로 떠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휴가를 가야 더 좋았을 텐데 왜 우리 인생에 쉼이 필요한가? 왜 잠깐 주님은 쉬라고 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 예수님이 쉬라고 하신 이유는 육체가 피곤했기 때문이에요. 지자들이 흥분됐습니다. 지금 막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 복음 전했던 것, 기적을 체험했던 것 지금 다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막 상기됐을 거예요. 그리고 신나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잘했다 못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 이유가 31절 뒤에 나옵니다.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더라. 그들이 막 얼굴이 상기돼 가지고 복음 전하고 막 놀라운 일을 지금 보고하는 그 이면을 보시니까 허기진 육체를, 피곤한 육체를 보셨던 거예요. 전 여기서 예수님의 은혜를 봅니다. 예수님은 실적보다, 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육체라고 보셨기 때문이에요. 너 열심히 잘했구나, 그래 보고를 해봐라, 누가 몇 명 구원했냐, 이게 실적과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육신의 피곤함을 보셨던 거예요. 나한테 한마디 말 안 했지만 너희들 너 복음 전환하고 굶고 있구나, 먹지도 못하고 있구나, 안타까움을 보셨던 거예요. 어떤 구약학자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았습니다. 인간이 에덴에 쫓겨났다는 뜻은 쉼을 뺏겼다는 뜻이다. 에덴 동산 하나님과 더불어 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가꾸기도 했는데 쫓겨난 다음부터는, 창세기 잘 읽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땀 흘리고 수고한 것밖에 안 나와요. 땀 흘리고 수고한 것밖에 안 나와요. 이 말은 오늘 우리 시대의 진정으로 복음은 에덴 동산 돌아가는 것처럼 때에 맞춰 쉬고 여유를 갖고 그리고 마음의 양식을 얻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엘리야가 극도로 피곤합니다. 그리고 곤비하고 그리고 많은 두려움의 직면에서 선지자로 할 수 없는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동원해서 먹이십니다.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의 임상교수인 레이첼 나오미 레멘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분의 연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의 감정이 계속 상해 있고 그게 계속되면 그 감정 상한 것이 병이 된다는 이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계속 감정이 극도로 상해 있고 불편해 있으면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있으면 그게 병이 된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미국의 암 환자 복리 증진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그대 만난 뒤 삶의 눈떴네란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길을 가라고 재촉하지만 우리에게는 멈추어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멈추어
평소에 멈춰서서 삶을 되돌아볼 만큼 여유를 지닌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예를 들어 갑자기 병이 찾아왔다든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라든지, 그럴 때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인생이란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글을 고도원이라는 분이 계시죠. 장로님입니다. 그가 아침편에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해석이 더 멋진 것 같아요. 인생에는 두 종류의 멈춰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쉬기 위해 멈추는 경우이고요, 또 한 가지는 쉬지 않고 달리다가 고장나 어쩔 수 없이 멈춰서는 경우입니다. 쉬기 위해 멈추면 휴식과 충전과 여유가 있지만, 고장이 나도 멈추게 되면 뒤늦은 후회와 회한만 돌아올 뿐입니다. 고장나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상해 있고 마음이 억눌렸다면 이제는 잠깐 쉴 때입니다. 유명한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나라엔 성공하는 삶 열국가의 습관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두 나무꾼의 이야기예요. 장작 패는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두 나무꾼이 장작을 팼습니다. 한 사람은 하루 종일 도끼질을 했어요. 그리고 수북히 쌓아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똑같이 일을 했는데 더 많은 장작을 쌓아놨어요.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일했는데 넌 나보다 더 많이 일했냐 했더니 얘기가, 나는 50분 일하고 10분 쉬었네. 당신은 계속 일했잖아. 난 그 10분 쉴 동안 도끼에 나를 갈았다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때론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멈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육체를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질그릇 같은 거예요. 아무리 내 속에 보화가 가득하고 내 속에 아주 위대한 보화가 있어도 질그릇이 깨지면 보화를 담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이 막 선교복음을 막 하는 제자들 앞에서 딱 끊으십니다. 이젠 그만 쉬어라. 왜?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 피곤함을 보셨기 때문에 잠깐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둘째로, 왜 예수님은 선교복음하는 그 놀라운 현장 속에서 쉬라고 했을까? 두 번째 이유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정신없이 일하면, 일만 하면 일벌레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벌레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내가 일벌레가 된 것뿐이지. 세계적인 학자로서 피터 드러커란 걸출한 인문학자와 함께 일한 세계적인 인성 컨설턴트인 밥 뷰포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국에 유명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번역을 했는데 하프타임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경구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는 전반부의 삶과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후반부의 삶으로 인생은 나누어진다. 인생의 전반부는 성취, 인생의 후반부는 의미다. 그런데 그 인생의 승부는 후반부에 결정된다. 많이 이룬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루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를 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기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긴 100년의 세계 속에 50년 나눠 선반부 후반부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 1년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전반부의 삶, 후반부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것이 어떤 의미가 돌아보는 시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지으세요. 천지창조를 하세요. 그런데 매일마다 해를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별을 지으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신 다음에
매일마다 밤 매일 창조를 마치신 뒤에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후렴구처럼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말씀이에요. 첫째 날도 똑같이 나와요. 둘째 날도 똑같이 나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천지창조 때 하나님밖에 안 계셨어요. 혼자 창조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별을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 그 저녁에 참 좋다 홀로 감탄하신 거예요. 내가 했던 그 일의 의미를 찾고 계신 거예요. 너무 좋다. 만약에 주님이 다 천지를 다 지으시고 나서 돌아볼 시간이 없었더라면 천지 창조가 어떤 의미인지 가치 있는지 모르셨을 거예요. 지으시고 나서 하루 저녁 지으고 나서 되돌아서 말씀하십니다. 참 보기 좋았더라. 여러분,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내가 한 일의 가치와 의미도 깨달을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돌아볼 시간도 없이면 우리 일벌레를 끝나고 맙니다. 20대 젊을 때 휴가도 에너지를 쏟으며 휴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휴가 끝나고는 더 피곤하죠. 30대 휴가는 30대, 40대, 50대 휴가는 휴가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개입하셨는지, 어떻게 내 삶을 주장하셨는지 돌아보며 의미를 찾는 휴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과 촌장으로 유명한, 그리고 가수 활동을 했던 하덕규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목사가 됐고 지금은 백석예수대학의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한때 인기 가수로서 이름을 날렸을 때, 정상에 계속 있었을 때, 언젠간 정상에 내려온다는 사실에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술을 마시고 우울증에 빠지고 대마초에도 손을 댔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누님이 저를 복음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10분 만에 작사한 곡이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이런 때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가사만 소개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나무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하덕규는 말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싫어하도 내 속에는 가시 때문에 쉴 수가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현대인을 바라봅니다. 다들 비수를 품고 사는 사람 같이 보여요. 다 뾰족뾰족 다 비수가 있어요. 쉴 곳이 없어요. 어떤 시인은 현대인을 고슴도치로 비유한 시인이 있어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서로 찔린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되면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파하는 그런 존재가 현대인이 아닌가 라고 표현한 시가 있어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뾰족뾰족 가시나무 같은 그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는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가시가 아닌 하나님 주시는 날개를 달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며칠 전 사모님이 저에게 밑도 끝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싸게
콘도를 사거나 펜션을 살 일 없냐고. 왜 그랬더니 우리 성도를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쉴 수 없는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런 거 있었으면 서로 돌려가면서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랬어요. 할 수 있지. 돈은 당신이 내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사실 이 휴가 기간에 떠나면 휴가가 아니라 오고 가고 교통에 그냥 정신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되니까 갈 수밖에 없지만, 성도 여러분, 되돌아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잠깐의 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육체가 피곤해 쉬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영적으로 신선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쉬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바쁘고 인산인해 그런 복잡한 데서 쉬지 말고, 쉴 수가 없으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선교보고를 중단시키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얼만큼 주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는지 그 얼마의 시간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잠깐 쉬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짧은 쉼을 통하여 제자와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보면 뒤에 나옵니다. 잠깐의 쉼이 끝났어요. 그 뒤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물고기 5마리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놀라운 역사가 뒤에 나와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어떤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쉼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뒤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이 쉼을 통해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새로운 관점의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걸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3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잠깐의 쉼을 가졌어요. 예수님도 제자도 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 잡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저는 예수님이 쉬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긍휼히 베푸신 분이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통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꼭 쉬었다고 긍휼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잠깐의 쉼을 통하여 저는 생각이 바뀝니다. 많은 무리가 오시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겠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31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쉬라고 한 목적이 뭐죠? 제자들이 음식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빴단 말이에요.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바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 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37절입니다. 쉬고 나신 뒤에 주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먹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 주라고 할 수가 없지요. 짧은 시간 쉼을 얻었습니다. 영육간에 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쉼을 얻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충분히 쉰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음식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뛰던 제자들을 멈추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식사하게 하시고 충분히 쉼을 얻게 하신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시대는 직업에 관계없이 다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시대입니다. 내 감정이 지쳐 있으며 남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내 감정이 상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 어루만져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먹을 겨를도 없이 막 바쁘게 살고 있는데 먹을 걸 주어라, 줄 수가 없어요. 먼저 그들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잠깐 쉬어라. 그리고 육체도 씻고 의미도 깨닫고, 그리고 너희들 먼저 먹고 난 뒤에, 충분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누구에게 주려면 내 감정이 풍요로워야 됩니다. 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짧은 쉼, 새로운 은혜를 얻게 되는 기회입니다. 휴가를 영어로 베이케이션이라고 그러지요. 동사형은 베이케이트입니다. 이건 비우다란 뜻이 있어요. 휴가는 비우는 겁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휴가를 레크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재창조란 뜻이에요. 휴가는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나를 창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피곤한 육체를 쉬게 하는 휴가, 내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받아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휴가 시간에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짧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